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기념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인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88체육관에서 드리며 다음 주일 예배는 인천교회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88체육관에서 드리며 다음 주일 예배는 인천교회에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축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겠네. 받겠네. 나는 받겠네. 인정을. 나는 인정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 치를 때 그 대가 치르는 걸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내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죠. 주저주저하고 그 대가 치를 일이 두려워서, 그게 걱정이 돼서 꿈도 못 꾸고 어떤 계획도 못 갖고 이 진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치를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나는 천국이, 하나님 주신 천국이 구원이 아름다워서 그 가치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기꺼이 가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치를 각오가 돼 있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은 그냥 쉽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 지불하는 게 힘들어서, 싫어서, 고달프니까 그걸 시작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꿈을 갖지도 않고.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안양에, 여기 안내원 하시는 분인데, 안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안내하는 집사가 그러는 게 저한테 신방 받으면서, 목사님, 저는 안내원하고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 뭔 복을 받았냐? 조그만 사업도 하고 잘 되고 있고 집도 여러 채 준비하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 그렇게 안내원 했더니 복을 많이 줬냐? 목사님, 저 벽 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 한 요만한 액자가, 요 화면만한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한불성이라고 써놨어요. 한자로. 모르겠더라고,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저건 뭔 글이냐? 그랬더니 저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이래. 내 인생 철학이 뭔데? 그랬더니 무한불성. 없을 무 땀한 안 입을 이룰성. 땀이 없으면 이루는 것이 없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자기, 우리 청년부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아내는 여기서 안내 권사, 제일 막내로 권사, 안내 집사죠. 같이 안내 쓰고 있죠. 근데 그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안내원 했더니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걸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무한불성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걸 많이 얘기해 줬죠.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와서, 얘들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게 없어. 땀을 덜 흘리면 허접한 것이고, 땀을 많이 흘리면 네가 많이 흘린 만큼 훌륭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다.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무한불성이야. 땀 안 흘리고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땀을 많이, 세상에 멋진 작품들은 땀과 피의 산물이다. 이 얘기를 내가 가서 많이 해줬더니 애들이 무한불성이라는 걸 다른 곳에 붙여갖고 막 갖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들이. 어제 내가 청년부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있겠느냐? 대가 지불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무엇을 이루겠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서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가치를 두잖아요. 어디다 가치를 둬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 없으면 박수를 하세요. 그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날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날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다 가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연습했겠죠. 맞춰보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덜 자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들, 거기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뭐 말할 수 없죠. 우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쫙 1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뒤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을 왜 붙여놨을까요? 그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했고 너희들의 본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되지 않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다윗은 틀어막고 거기서 양을 빼내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지만 전쟁에서 용맹되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쳐 기도하며 그렇게 훌륭한 일도 했지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수냄 여인이 아들을 돌려받잖아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본향을 얻고자 하여 세상 고향으로 가지 않았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펴서 죽었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얘기하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울과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카타콤비에서 갑바도기아 동굴 속에서 그 추운데 거기 뭐 목욕탕 있겠어요? 화장실 있겠어요? 뭐 먹을 게 변변히 있겠어요? 나오다 잡히면 죽은 사형장으로 갔는데 그런 많은 믿음의 선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120년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었던 노아 그야말로 미치광이 노인네죠. 망령 난 거지. 아니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그렇게 큰 걸 짓는다고 자식들 고생을 시키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걸 짓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 그야말로 미치광이 노인낸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본토에 친척 전토를 다 떠난다고 떠나가서 그 말도 물도 서른 그 이방 땅 그 좋은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던 거기를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살다가 아들 하나 겨우 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도 바치고 이런 많은 일을 해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추앙을 받고 우리가 좀 따라가고 거울이 돼서 본보기를 삼고 가지만 그네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네들이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거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거짓 선자들이 말하니까 참 웃기는구나. 너희들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나 같은 일을 겪었냐? 내가 그냥 사도가 됐는 줄 아냐? 내가 이방의 사도가 빛을 발하고 이렇게 최초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됐겠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주리를 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권장을 40대 치면 죽으니까 39대 맞추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지. 그걸 5번이나 맞았고 3번 파선하는 일과 일주일 아래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동족 이방인 할 것이 다 자기를 핍박하고 강도들이 그 당시 얼마나 산적들이 많았겠어요. 다니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돛담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고 죽을 뻔한 그런 거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문화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외에 이런 곳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그 성도들 복음을 전해놓고 모여서 삼삼오오 예배 드리는 그곳에 악한 것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탈취해 갈까 봐, 그 약물을 해 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에 눌려서,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마음에 그 성도들을 양을 아끼는 마음과 그 고생, 마음고생이 이런 말로 할 수 없다.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서신을 보내고 이방의 첫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틀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써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것이 거저된 것이냐?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의 틀에까지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네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네들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요, 박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 목사님은 오늘날 이렇게 큰 교단을 40년, 41년째 들어가시는데 4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교단,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 인생을 갈아 누운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편하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쉬운 세상에 왔으니까. 근데 쉽게 편하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이 그냥 쉽게 편하게 주어지는 일이 하나님 일이며 세상 일이며 그게 있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대충 된 사람이 위인전 쓴 거 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성공담을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봤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가 무슨 일을 대가를 치르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단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면 커요. 큰 꿈을 꿨는데 행동을 안 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상을 하고 있는 거는 망상. 대가를 치르지 않아. 누가 재벌이 되겠대요. 내가 여러분 얘기한 적 있어요. 저한테 왔어요. 기도해 줬어요. 일로 와라. 재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재벌이 되고 싶다 하니, 그럼 재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지 않냐? 네가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뭐 재벌이 될 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고 어들랑 가서 재벌들이 쓴 책 100권을 읽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랬어요. 재벌들이 써놓은 책을 100권만 읽고 나한테 다시 와. 근데 다시 안 와요, 얘가요. 교회에서 날마다 보는데 안 와. 와서 얘기를 안 해. 한번 불러서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니? 아무개 재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몇 권이나 읽었어? 그랬더니 한 권도 안 읽었어. 이게 이놈아. 재벌 꽤나 되겠다네. 아니 아무것도 행치 않고 그냥 재벌만 되겠다는, 어떻게 여러분은 그게 재벌이 되겠어요? 망상이라니까요. 망상. 꿈이 아니에요. 그건요, 꿈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한테 대가를 이루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세계 교구를 만든다 그러고 눈 덮인 사냥물 없는 사막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인생을 거기다가 갈아 넣어서 생명을 버리고 집어넣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도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막상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네. 응? 나이 늙어서 공부한다고 열심히 목사님 붙었어요. 다시 시험 봤어요. 붙었어요. 시험 봤어요. 그냥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서울대학을, 연고대, 이대를 가겠어요? 인류대학을 가겠냐고, 여러분. 그거 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꿈 안 가져요. 난 근데 안 가. 난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 왜? 그거 뻔히 알거든.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거길 가는지. 그 인류대학을 엉덩이에 진물이 나야 돼. 여기 굳은살이 베개에 가거든. 그 공부사고 뭐 앉아있는 거야. 나도 앉아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대가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막사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두시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렀어. 예수님도 그 일을,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대가를,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러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것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저 영웅들을 겉모습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러시대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하시더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지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래요. 근데 이삭을 안 드려 달라니까. 그러는 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달래. 아니 대가를 치러야지.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조건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는 것이요 막상해서 그걸 복을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에 그 위대한 인물들을 써놓고 끝에 갖다 그걸 갖다가 붙여놨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쭉 기록해놓고 뒤에다가 고린도후서 마지막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놨냐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거저되지 않는다. 글쎄, 행동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꿈은 망상에 불과해요. 망상. 꿈은 커요. 그냥 그러고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이루어. 왜?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아니 피아노를 잘 치려면 팍 지금 보니까 하은이? 너 하은이니? 맞아? 너 하영이지? 하은이? 맞니? 제가 옆에서 동생이지? 지금 옆에서 저 영상 보니까 영상에 제가 막 치더라고. 또 드럼도 쳐요 쟤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조성진이가 그냥 조성진 맞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가 그거를 뭐 2시간짜리를 안 보고 안 보고 뭘 때렸대. 세계에서 몇 명 못한대 그걸. 그게 그냥 됐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조수미가 그냥 나왔겠냐고 그 소리가요. 여러분 김연아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그 여왕이 됐겠어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그냥 앞발 옆발 막 차는데 그거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뭐 왼발도 잘 차고 오른발도 잘 차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해리케인인가 누가 물어보니까 그랬대. 이거 연습하면 돼 그랬다는데. 넌 어떻게 오른발 다 주발이 있어. 오른발이 주발이냐 왼발이 주발이냐. 근데 그 사람은 오른발 왼발 다 잘 차. 어째 그러냐 할 때 이것도 연습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대가를 치른 것이 박수하면서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그냥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붙잡고 내가 이것은 치러버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덤비면 여러분 힘들 것 같죠?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저도 많이 살았어요. 근데 두려운 게 있어서 안 가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비된 길을 열어주는 것이시면 박수 하면서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오. 하고자 하는 자 함께 하는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요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있었어. 언제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만 됐었어. 아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너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따먹고 그냥 시컷 에덴 동산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돼. 동산 지기만 하면 된다고. 거기에 있는 거 열매 다 따먹고, 그러고 날씨도 걱정 안 해도 집도 필요 없어. 그렇게 좋은 시절을 살았다고요. 왜? 죄를 안 졌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뭐가 다른지를. 죄를 짓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냥 주신 거예요. 언제? 죄에 안 졌을 때.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알아야 돼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나는 사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 지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 처세로 되니까 그냥 따먹으면 돼. 근데 이제 네가 키우고 네가 씨를 뿌리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게 죄의 결과라고요. 근데 땀 안 흘리고 편안히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세상 없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죄의 대가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에 여러분과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물로 쓸어버리고 인간 만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제2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을 하셨어.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내가 너를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식물로 주리니 먹고 마시고 편안히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이제부터는 심고 거둬야 한다. 이제부터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밤낮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밤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죄를 진 인간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내가 이걸 실수를 하나, 왜 내가 이걸 실패하나,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나는 이기고 싶은데 내가 왜 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이 신고 거두는 법을 줬고, 첫째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심고 거두고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축복을 했냐? 심고 거두는 축복을 했어. 누구든지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요 막성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담하고 나중에 노아 제2의 조상은 노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돼. 심는 수고, 키우는 수고,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심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수고를 많이 하면 대가를 많이 치르면 큰 결과를 얻고 큰 결실을 얻고, 대가를 조금 치르고 네가 수고를 안 하면 조금 걷고 작은 것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걷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건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야. 영적인 거 심으면 영적인 거 걷고 육적인 거 심으면 육적인 거 걷고. 이건 뭐냐? 노아로부터 온 심고 거두는 법이 자연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법칙.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은 심지 않고 그냥 거저 공짜 없다니까요. 그런 거. 노아로부터 새로운 법이 와서 심은 대로 거둬. 할렐루야.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저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러시아 사람들은 공짜 치즈는 덫에나 있다. 우리 목사님, 공짜는 쥐덫에나 있다. 저 일본 사람들은 공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그랬대.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좋은 걸 얻으라고 그러거든요. 수고를 조금 하고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자기는 수고를 조금 하고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니까. 성경은 노아로부터 다시 온 것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그런 축복 있죠. 기적이 일어나고 뭐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키면 되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가만히 앉아서 오병이의 기적만 일어나면 다 내가 앉아서 먹고 살 텐데, 도시락 하나만 날마다 먹고 살 텐데 10만 원만 가지고 맨날 5만 원 뺐으면 5만 원 계속 갖고 쓰지. 오병이가 갖다 5만 원짜리 몇 장 놓고 계속 뺐으면 계속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쉴 겨를도 없이 뛸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막사에서 거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홍해 바다까지 목숨을 걸고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전쟁터에 조끼를 각오하고 나갔을 때 태양이 멈춘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착각을 한다니까요. 기적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근데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요? 아무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 다 인정받아서 살아난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요, 다. 어차피 우리 다시 살자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설교 들었죠? 어느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자기 신하들과 현자들을 불러다가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싶다. 좀 연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하들하고 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서 책을 12권을 만들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12권. 그 왕이 이걸 다 읽어보고 참 좋은 말은 많은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좀 줄여와라. 한 권으로. 그래 나가서 그걸 다 해서 한 권으로 딱 줄여서 갖다 주니까 한 권을 딱 읽고 참 간단하고 좋은데 이것도 많으니 언제 백성들이 이거 읽을 시간이 있겠니? 한 페이지로 해와라. 한 장. 그래서 한 장을 써서 다 갖다 드렸더니 그걸 보고 임금이 간단해서 좋은데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떡하나 해서 다시 불러다가 얘들아 글 모르는 백성들도 많으니 한 문장으로 아주 한 줄로 딱 이것 좀 요약해와라. 그랬더니 그 현자들하고 신하들이 모여서 연구한 끝에 갖고 나온 말이 세상엔 공짜가 없답니다. 세상에 뭐가 없다고?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운동 취미생활 공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절대 공짜로 안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 못해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나가보세요. 여러분 공짜가 있나? 공짜는 지도선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 모든 성취는,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치르는 걸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치르기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에게서 대가 치를 힘이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대가 치를 힘이 나온다니까,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하나님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자 반열에 들어가고 그네들이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나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준 것이 신고 거두는 법칙과 더위와 추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다고 지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보면 형통함과 불통함이 함께 있다는 거죠. 형통함과 불통함이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이 말은 여러분의 세상에 굴곡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굴곡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꽃길만 가서 사고 문자 보냈더라고요. 꽃길만 가면요, 꽃이 소중한 걸 잊어버려요. 나중에요. 꽃길만 가면요, 너무 정신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해가 쨍쨍 쪄봐요. 사우디에 제가 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긴 사막이에요. 산이요, 전부 시꺼매요. 나무는 없고 전부 돌들만 나와 있는데 그 돌들이 다 시꺼멓게 탔어. 하도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많이 와요, 3번아. 그것도 30분 이상 오는 적이 없어요. 와! 거기는 이슬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쏟아지면 소낙비 한번 쏟아지고 말아서, 소낙비 오면 와디가 생겨가지고 막 내가 막 흐릅니다. 근데 소낙비 딱 그치면 그 냇물이 30분도 안 가요. 그냥 쫙 금방 말라요. 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폐한 거예요. 뭐가 자라질 않아요. 왜? 날마다 해가 쨍쨍 쬐니까. 여러분, 날마다 해 뜨는 날이면 좋겠죠?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죠? 꽃길만 다녔으면 좋겠죠?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여름도 주고 겨울도 주고, 이렇게 겨울이 와야 추워야 여름이 좋은 것도 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밤과 낮이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 번갈아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밤낮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내가 창조했고,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때로는 너희가 고난이 필요해, 때로는 너희가 역경이 필요하고, 때로는 너희가 형통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너희가 공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너희가 잘 될 때가, 그런 게 하나님이 골고루 섞어서 너희들에게 병행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왜? 끝까지 잘 가라고. 여러분, 왜 고속도로를 일직선을 안 뚫는 줄 아세요? 일직선 뚫으면 사고 투성입니다. 가다가 다 졸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속도로 뚫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잖아요. 근데 일선 쫙 뚫었으면 그냥 가다가 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눈높이 사냐 물없는 사막을 걸어오셨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해요? 왜 믿음의 영웅들이 저런 과정을 겪었냐고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 영혼들이 더 그런 걸 통하여 전하 이복의 사건을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여러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서 솔로몬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요. 왜? 거만 떨지 말라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장래일을 알면 거만 떨고 살잖아요. 3장에 보면 장래를 모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일 모른다고요. 아무도. 오늘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예배 드리고 그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누가 갈지 누가 알겠어요? 왜 내일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들어서 너 앞으로 50년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좀 시컷 놀다가 그때 끝에 가서 어떻게 회개하고 좀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일 일 모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살려는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는 것이요. 막상 충성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3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참 그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잘하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망했나요?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여러분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왜 닥쳤냐고요? 하나님이 환난과 형통함을 같이 예비하셔서 병행해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도 짓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함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죄진 사람들 영혼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름과 겨울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밤낮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고통과 형통함이, 곤고와 형통함이 번갈아 가면서 나의 삶 속에 와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잘 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면 일 못해요. 누구나 다 실수도 있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아니 누가 실패를 안 해보고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있나요? 다 실수를 다 저질러 가면서, 죄도 저질러 가면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막상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정에서 놨으니까 너희가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대가를 치러야 돼. 네가 땀을 흘려야 돼. 그것뿐이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은 항상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과 공감을 함께 역사를 해서 네가 여름에 있고 겨울이 이렇게 와, 추운 겨울이. 여러분 경기 보세요. 경기, 세계 경기 쫙 가나요? 굴곡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성장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이승만 대통령 세고침까지 쫙 좋은 일만 있었나요? 6.25 거쳤죠, 보릿고개 거쳤죠, 무슨 뭐 혁명한다, 구테타 한다, 난리, IMF에다가 뭐 리먼 브라스에다 막 정신 못 차리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튼튼하고 이걸 보시오. 박수. 그래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이걸 겪고 와서. 그냥 미국에서 원조해 잡고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원조 끊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싸우고 힘써서 여기까지 보릿고개가 싸우고 그 IMF와 싸우고 여러분과 싸워서 여기까지 와서 튼튼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나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그런 굴곡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냐?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마지막 단계까지 가려고 여러분에게 그걸 줬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각오를 해야지. 인생이 누군들 다 성공만 하겠어? 누군들 다 이기기만 하겠냐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겨울도 주신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미리 준비하라고. 겨울을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라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무너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 너희는 반드시 밤이 있어, 너희는 반드시 겨울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겨울, 그 환란, 그 밤이 전화의 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찬스가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더 나아가는 찬스가 되는 것이죠. 준비하면 찬스가 되는, 준비한 자엔 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누구처럼 요셉처럼 딱 준비했다가 그 고난을 큰 축복의 계기로 변화시키는 거죠. 요셉처럼 준비했다가 갑자기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믿음을 확 준비했다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제 젊은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 절대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눈치 보고 요리까 이거 그렇게 꾀부리지 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 미련한 미움하지 못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겠자. 오죽하면 목사님의 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시더만 인간이 얼마나 꾀를 부리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하면 미움하지 못한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랬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쉬운 거 찾아서 절대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건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불가능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마음 먹고 들이댐빌 때 그 일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난 순교도 하는데 하는 마음 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순교도 하는데, 남들은. 나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 길을 못 가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손주가 둘이 있는데 꼬맹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찬이라는 놈이 1학년인데 그놈이 초등학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연초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호들갑 떨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찬이가 학교 갔는데 받아쓰기 시험 공부를 하나 봐요. 이제 요새 애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거 다 배워갖고 들어오잖아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가자마자 받아쓰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내주는 거야. 1년 동안 8번인가 10번인가 시험을 보는데 한 번 볼 때마다 10문장을 받아쓰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나눠줬는데 한 번 볼 때마다 10문장을 쓰는 걸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연습하고 와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가야 이리 오너라 바두가 아주 쉬운 거야, 첫 번째 건. 그다음에 고등학교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10번째 가면 한글 다 아무거나 받아쓰게 이렇게 만들어서 1학년 때 그걸 떼주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딱 갔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요. 야, 예찬이가 빵점 맞았어. 뭘 빵점 맞았냐? 보니까 받아쓰기를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10개 다 틀렸어. 야, 이거 보니까 야, 얘가 이걸 어떻게 쓰니? 못 쓰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 문제 다 가르쳐 준 거래. 문제집도 다 갖고 왔어. 그래서 연습해갖고 왔어. 그랬는데 얘가 이걸 빵점을 맞았대. 연습을 안 했대.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 야, 애들이 10벌 되는데 뭐 지금 1학년인데 뭐 이렇게 난리냐? 저 1학년 말 되면 잘 할 거고 2학년 되면 하지 말아야 돼. 읽는 건 어떤 얘기도? 읽는 건 잘 읽는데 근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보냈더니 그 다음 때 가서 시험 봐갖고 10점 맞아 왔네. 그 다음 달에는 10점, 20점, 네 번째 달에는 또 빵점을 맞아 왔어요. 그래갖고 막 옆에서 이러니까 내가 좀 시켜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애가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한번 시켜봤어요. 지문이 있으니까 가르쳐주니까 집에서 연습하고 하면 되잖아요. 전화해 갔어. 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써. 얘가요 비틀어요. 그냥 줄을 틀면 안 쓰려고 그래 이거를. 그리고 쓰라 갔더니 옆으로 이렇게 하고 찍찍찍찍 엉망이야. 그래서 야, 얘는 이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없나 보다, 태어나기를. 그냥 그거 10지문 씌우는 그 10문장 쓰는데 내가 달래서 쓰는데 30분이 걸려. 30분 안 되겠더라고요. 걔 때문에 시간 다 야, 데려가라. 걔 갔다 왔는데 40점 맞았대. 그러니까 걔 딴에는 최고를 맞은 거야, 40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 멕시코 세미나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팍 할 수 있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 하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 그래서 그래, 그 녀석도 하면 되겠지. 그럼 집을 딱 갔더니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다고. 야, 예찬아 일로 와봐라. 너 말이야 받아쓰기 몇 번 남았냐? 2번 남았대. 2번. 근데 최고 점수가 40점이야. 너 받아쓰기 연습 많이 하면 할 수 있다고 오늘 큰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너 가서 연습 많이 하고 100점 맞아. 그랬더니 고개를 톡 떨더니 이렇게 가는 거야.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걸 불러서 일로 와. 야, 일로 와. 그랬더니 또 왔어.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할아버지가 너 100점 맞으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 그랬더니 10만 원? 그러더니 금방 고개를 툭. 돈을 많이 줘도 얘가 자신이 없는 거야. 맨날 빵점 20점 10점 맞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괜찮아,
그래, 할아버지가 10만 원 준대잖아. 너 진짜 100점 맞으면 할머니도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어? 할머니 진짜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 줄게. 알았어. 그러더니 뛰어가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이었잖아요, 그게요. 지금 목요일마다 시험을 봐요, 걔들이. 목요일날요, 난리가 났어요. 소리 깨끗 지르고 100점 맞았어. 그래가 100점 맞아 뛰어가고 난리가 났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100점 맞아갖고 도장 딱 찍어갖고, 야,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예천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냐, 돈 딱 내놓으라는 거야. 그 일단 70만 원을 줬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딱 봤더니 할머니한테서 돈 20만 원을 딱 챙겨. 근데 제 어머니 오더라고, 며느리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진짜 100점 맞았네. 이거 노트 보니까 선생님 도장 찍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갑자기 못하던 애가 100점을 맞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잘 불렀다가, 예찬아, 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빵점 맞고 10점 맞고 그러던 애가 100점을 맞았니? 하고 물어봤더니 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평상시에는 시험 보려고 2번만 써보고 왔대. 근데 오늘은 8번을 써보고 왔다고 그러더래. 4배를 더한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밤에 불 켜놓고 공부를 하고. 그가 한 번 쓰는데 30분씩 걸리거든, 그게. 쓰더니 생전 안 하더니 목요일날 아침에, 그냥 학교만 가던 애가 목요일 아침에 엄마 나 일찍 깨. 그러더니 일찍 일어나더니 그걸 쓰고 앉았대. 목요일날 시험 보니. 내 그 얘기를 듣고, 야, 저것도 하면 되는구나. 나는 우리 집에 웬 멍텅구리가 하나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쓰기를 가서 문제를 다 내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내준 거 1, 2, 3, 4, 5, 10번까지 있어. 매주 보는 게. 그거 써고 가서 그대로 내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것도 못 써. 이게 맹추도 보통 맹추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 대가를 지불하면 나타난다니까.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할렐루야. 큰 놈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한테 돈 10만 원 준다고 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었거든요. 쫓아오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러는 거야. 동생 보고, 너 100점 맞으면 나도 10만 원 줄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왜? 걔 100점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맞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애를 불렀어. 너 얘 10만 원 준다 약속했지? 빨리 줘. 그랬더니 다음 주에 줄게.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약속한 거 줘야지. 너 그럼 앞으로 너를 신뢰 안 해. 할아버지 너 신뢰 안 하고 약속한 거 지켜. 그랬더니 가서 돈을 갖고 왔더라고. 10만 원을. 세뱃돈 탄 걸 모아뒀던 걸 다 갖고 와가지고 아까 죽겠지. 이걸 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좋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 밥 먹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큰애가. 그래서 야, 너 어제 잘했다. 동생하고 약속한 걸 지키냐고. 그 귀한 돈을 네가 애를 10만 원씩 넣어서 너 정말 잘했더니, 아, 슬프다. 슬프대. 그 돈을 뺏겨서 아까 죽겠는 거야. 내가 너 참 잘했다는데 너무 슬퍼 그러더라고요. 왜 슬프냐? 너 약속해서 줬는데 그 돈 뺏긴 게 아까 죽겠는 거야 지금.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은 안 됩니다. 애들 그거 하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서 8번을 썼더니 대검의 시험 박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세상에 획을 그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 기업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절대 여러분 그냥 된 사람 없어요. 다 인계점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삶 속에 인계점을 다 넘은 사람들이야. 자기 그냥 인생을 어디다 갈아놓아서 인계점을 통과해서 공든 탑을 쌓는 것이지, 그네들이 이렇게 교단을 이루고 그네들이 기업을 이루고 그네들이 전 지구촌의 위대한 사람 돼서 그네들이 간증을 쓰고 그네들이 한 거죠. 아무나 폼 잡고 간증 쓴다고 아무것도 젖도 안 걷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 그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그러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고. 나는 여러분 안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라고요. 이기도 이 시대 이 구원은 옛날에 입에 아주 다르셨지. 이기도 이 시대 이 구원은 내 마음 절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우린요. 여러분, 삼촌은 아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모는 엄마 마음 몰라요. 왜? 낳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았다고 말이야. 그리고 낳기만 하고 키우느냐고 또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거 해산의 고통을 치르잖아요. 그냥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만 하지 키우는데 해산의 고통을 치를 거야 아마 더 많이.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나는 그냥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애들 키우는 거, 며느리가 키우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냐? 딸이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난 옛날에 그냥 놔놓고 그냥 외국 가서 있다 오니까 다 컸더라고. 그래서 애들 놔놓고 오면 그러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절대로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치르더라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요. 내가 너를 낳았느냐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치렀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의 예수를 다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또 한다는 거야. 누가? 이철수 목사님이 그러시고 있다고. 이철수 목사님 지금 그러시고 있다니까. 박수 치려면 세게 치세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나는 삼촌 역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모 역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분은 따로 있어. 낳느냐고 해산 형상을 이루고 사람처럼 만들려고 그걸 키우느냐고 다시 해산의 고통. 그 애미들이 또 치르잖아요.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는 것도 그래. 영혼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또 해산을 치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냥 거저 되는 일이 있나요?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먹는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난 짓지 않은 집 들어갈 거야. 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거기 간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애가 어려움이 오면 목숨까지 내놓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좁은 길을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서 그걸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잠자면서 놀면서 광야를 건넌 사람이 있냐고요. 거기 다 죽을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저 하려고 하지 말고, 거저 되는 거,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거저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나라가 너희가 무엇을 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거를 생각을 해라. 나라가 무엇을 나에게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성장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무를 산이 키웠으면 나무가 산을 보호해야지. 자식이 부모가 키웠으면 부모를 봉양을 해야지. 정상이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산이 나무를 키웠으면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크면 부모가 키웠으면 나중에 부모 늙으면 부모를 나무가 산을 보호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보호해야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가 목숨까지 갈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 버려서 이 일을 이룬 것이지.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을 때 해도 일광을 무광해질 정도로 눈을 돌리실 정도로 그 아들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내줘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눈높이 사냐 물없는 사막을 걸어와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기고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 사로잡혀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시고 박수하면서 그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좀 보세요. 아닥사스왕 술관장에서 술관장 동생 하나니가 와서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성곽이 회파되어 있다고. 그 회파되어 있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술관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자기 고향의 성곽이 무너진 걸 짓겠다고 그걸 거절하고 그가 그 성곽을 짓겠다고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눈에 환하게 보이지만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고생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나선 거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한 결과의 성취물이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이 박성하면서 그거라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적을 그냥 건졌냐고요? 그냥 왕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오빠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적을 건지겠다고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모르겠으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난 그런 기도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 한 목숨을 투로해서 모르겠으니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에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환난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은 여름과 겨울을 주신다는 게 항상 겨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이죠. 박수에서 봄이 온다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항상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봄이 온다고.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나오다가 사진 찍어갖고 나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십자가에다가 No pain, no crown.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고통이 없으면 왕관이 없어. 그 밑에 보니까 밑에 쪽에는 No pain, no glory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영광과 면류관과 왕권과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인 겁니다. 이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싫어하고 환난받기 싫어하지만 그런 것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대비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기회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서 꾸준히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일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키우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죠. 박수와 마들에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이룰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찾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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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아버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내가 치를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망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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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와 따라왔어 따라왔어. 아버지 전하의 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전하의 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꾸준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인생을 갈아놓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아들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업적을 이루고 획을 긋는 것처럼 꿈을 갖는 복된 아들들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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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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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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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하는 시를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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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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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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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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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는 심히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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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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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다 그거 읽어야 되잖아요. 다 쟁기질하고 그거 읽어야 되니까 그거 귀찮잖아요. 또 씨 뿌려놓으면 나중에 풀 뽑아줘야 되잖아. 그거 소독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니까 게을러서 하기 싫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무서워하죠. 그런 내가 그걸 다 작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내가 읽어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모를 내서 모종을 내고 가꾸고 거름 주고 풀 뽑고 해보세요. 그냥 가을 되면 그냥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가을 다음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를 만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큰 결과 열매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한 세 기다립니다. 머리 다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한 대로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뿌릴 때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단을 걷는 날이 온 걸 알고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대가를 칠 각오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해서 도와준다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겠어요?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오후 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가수 오디션 모든이 확실히 달라졌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가자. 함께 막아도 나는 가리 새길 가리. 눈보라가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새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바로 함께 나가도 난 가리 죄를 가리. 험한 파도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죄를 가리.
나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길 끝까지 다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대가를 끝까지 치러서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멸류관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오는 일, 항상 가는 일이라는 거 알고 늘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운 시절을 전화 이복으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이 땅에서도 인생의 획을 긋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